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광고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흙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긴 세알도 밤중에 1시간과 같습니다. 주께서 죽음의 잠으로 휩쓸어 가시면 사람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풀입니다. 주의 분노가 우리를 다 태워버립니다. 주가 화내시면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저지른 악한 행위들이 다 주 앞에 있고 우리가 숨어서 지은 죄들도 다 주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분노 아래 있으니 우리는 일생을 한숨 지으면서 보냅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주의 분노가 무섭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분노의 힘이 크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시작.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잘 앉으세요. 다이나마이트 개발한 사람이죠. 다이나마이트 개발에서 거부가 되었던 노벨, 발명에서 거부가 되었던 노벨 알프레드 이야기입니다. 노벨이 어느 날 습관적으로 늘 하던 대로 아침 신문을 받아서 신문을 펴고 기사를 읽었어요. 신문을 펴서 읽다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기사, 부고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랬어요. 유명인사예요. 오늘 죽은 이 사람은 사람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하여 부자가 된 인물이다. 그가 그 기사를 보고, 부고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기사 밑에 사망자 이름이 적혔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자신의 이름 노벨 알프레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형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셔서 자기 형님 루비드 알프레드인데 형님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기자가 혼동해서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으로 알고 알프레드 노벨 이름을 적어 놓은 겁니다. 노벨이 이 기사를 읽고 충격에 한동안 빠졌어요. 그 기사의 내용이 그 기사에서 이름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기사에 나와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죽은 이 사람은 사람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하여 부자가 된 인물이다. 그런 노벨이 충격에 빠져 있다가 속죄를 위해서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번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는 결단을 냈어요. 가족과 상의해서. 그리고 평화운동가였던 베르타 폰 주트노에게 직접 자기가 친필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이래요. 저는 기꺼이 제 재산에 제 유산의 일부를 한 재단에 기부하여 5년마다 수여되는 상을 제정하고 싶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유럽에서 평화 실현에 가장 공로가 큰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상이 무슨 상인지 다 알 겁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인가는 할 겁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여기 앉아있는 내 옆에 사람이 또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인가는 할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또 그래도
가장 나와 함께 오래 살면서 나를 잘 아는 내 친구가 된다는 사람들이 나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말할까요? 저도 이 질문을 잠깐 던지면서 그래도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나를 그리워했으면 좋겠다.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를 만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끝났을 때,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내 인생이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인정하시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요. 오늘 주보의 제목에 보면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무엇라 말할까죠? 근데 본래 제목은 당신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무엇라 말할 거예요. 그리고 써놓고 보니까 주보를 훑고 보니까 이건 너무 좀 건강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죽었을 때 아침에 기분 나쁠 것 같아서 내가 죽었을 때 이 단어 한마디가 뉘앙스가 이렇게 달라요. 사실은 내 인생의 시간이 마감되었을 때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이 땅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2절을 보십시오.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이 땅과 세상을 만들기 전 옛날부터 영원히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들을 흙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이 사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흙의 인생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단어가 따까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흙도 여러 가지 종류 있잖아요. 찰흙도 있고 또 단단한 흙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따까라는 단어는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가루가 되는 흙을 말할 때 따까라고 말을 해요. 본 시편을 지은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인생을 말하면서 우리 인생은 흙입니다. 따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거라. 흙의 인생들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참 하나님, 사람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른 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길 원합니다. 나는 유한한 인간이고 때가 되면 결국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 진짜 이 사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뭘 내세울 게 있고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조금 더 돈 벌겠다고 탐욕에 빠지거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도 하지 않게 되죠. 또 담백해집니다. 삶이 단순해지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막이 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 때 내 인생의 막을, 마지막 내 인생의 막이 내릴 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도 40에 유학을 왔잖아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의 학교 단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왔는데 한 번도 학교를 찾아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제가 바빴거든요. 새벽부터 아침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것도 뭐 12시에 들어갈 때도 한두 번. 정말 이거 교육자 생활하면서 너무 바빴는데 정말 미안해요. 지금도 아이들이 아빠 진짜, 아빠 어렸을 때 기억, 미국 오기 전에 기억, 아빠 우리하고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돼? 얘가 그렇게 몇 번 말했거든요. 미안해, 하고 미안해 하고 나왔어요. 미국에 유학 오고 나서 목회하면서 참 감사해요. 미국은 그런 환경이 되니까 1년에 3번에서 4번은 간 것 같아요. 이 말씀 하기 전에 관계에서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남성분들
아버지 되신 분들 아이들 학교 찾아가세요. 연주회라든가 특별활동 있을 때 엄마한테 맡겨놓고 안 가는 거 안 돼요. 그거 꼭 그렇게 해주세요. 다시 말씀으로 갑니다. 1년에 3번, 4번 제가 미국에 와서는 아이들 연주회 갔거든요. 연주회도 가고 특별활동에 갔어요. 근데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연주회 하나 있었어요. 큰아이 연주회인데 그날 또 엄청 피곤했거든요. 저녁에 꼭 하잖아요. 그것도 많이 정말 피곤한 시즌에 이런 연말에 가까워졌을 때 해요. 보통 학기 말에. 정말 피곤했어요. 그래서 운전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와야 되니까 갔다가 아시죠? 자기 좋습니다. 가면은 푹신하잖아요. 미국 우리 아이들 공연장에. 그리고 또 아주 잘 수 있는 조건 뭡니까? 불이 딱 꺼져요. 그 잡니다. 이렇게 그날따라 딱 저는 언제는 딱 가면은 순서지 보고 먼저 보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 애 이름 두 번째 몇 곡이냐? 12곡이에요. 12곡. 정말 좀 지루했어요. 또 잤어요. 깨우자 옆에서 부끄럽다고. 뭐 졸음에 밀려오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다가 제가 정신이 바짝 들어오고 지금까지 아마 이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 그 감정과 그 순간에 어느덧 마지막 곡이 탁 돼버렸더라고요. 졸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 공연도 못 봤어요. 졸아가지고. 근데 순간에 나는 이제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순간에 아, 내 인생도 이렇게 어느덧 끝이 금방 와버리겠구나. 그래 비교적 젊으니까 그런 생각 많이 안 했거든요. 뭐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확 오진 않았는데 내 인생도 이렇게 지루할 것 같고 언제 끝날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인생도 이제 이렇게 막이 내릴 시점에 와버리겠구나. 내 인생도 이 연주회가 가겠구나. 내 인생도 이렇게 연주회처럼 인생의 막이 이제 서서히 저물어 없어 막이 내리는 그런 시점이 오겠구나. 잊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수명이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형제님 좀 돌려봐 주세요. 제가 썼나요? 우리의 수명이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사람의 날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개혁개정은 돼 있죠.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니까 슬픔과 허무하니까 희망도 없이 그냥 살자는 겁니까? 아닌 줄 아시죠?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인생 있는 동안에 정말 가치 있게 잘 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주님의 안목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개 다 가정에 키우시던데 아무리 개가 예뻐도 그것들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개는 개예요. 기억하고 사세요.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 소중합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성탄의 시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죽으러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33년의 인생이 예고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정되어져서. 그리고 십자가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이 땅에 아기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 33년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면서 가장 적절한 인생을 사셨어요. 매 순간을 최고의 인생으로 사셨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셨고 지금은 하늘에서 이 전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인생이 어땠어요? 사실은
좋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 예수님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잘못 사신 인생이에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대적을 당하며 비판을 받고 비난을 당하며 사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고 마감했어요. 그분의 삶의 결정체가 그냥 십자가예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분의 인생이야말로 슬픔과 허무의 인생 자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사셨던 예수님의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이었어요. 온 세상을 구하고자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매 순간을 가장 적절하게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행복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모세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가 모세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0이었나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그랬는데 우리의 수명은 70년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더 건강하게 살면 80년,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큰일 났어요. 우리 잘못하면 120년 산대요. 제 나이 쳐보니까. 아무리 그런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 끝이 있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내과 의사, 기독교인인데 내과 의사이다 정신의학자인 폴 투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기억했던 거 좋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계절인데 어린 시절이 봄이에요. 우리 지금 밑에 아이들 엘레나 이런 애들이 지금 봄, 그것도 아주 이제 막 새싹이 막 돋아나는 봄일 거야. 그 다음에 여름은 활동기입니다. 막 왕성하게 살아가는 활동기, 여름.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노년기를 가을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후반기. 그 다음에 인생을 마무리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겨울이라고 이렇게 쓰면서 그 글을 이렇게 써 내려갔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 여러분 무슨 계절입니까? 가장 건강하게 보이시는 우리 성마이크 장제님, 나는 여름이에요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이는 똑같아도 사람마다 자기가 느끼는 계절은 좀 다를 거예요. 저도 팬데믹 이전만 해도 제가 여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올해 작년에 이렇게 되면서 내가 가을로 좀 접어드는 느낌이에요. 사람마다 자기의 계절을 느끼는 게 좀 다르겠지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겨울이 온다라는 것. 이거 기억하고 살자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없기는 없는데, 다 아는데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세상에 연연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을 좀 더 그렇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 카운트하는 시기를 말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 카운트해보고 심판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데, 그 심판을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계산할 때, 하나님과 내 삶에 대해서 계산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어떤 이는 칭찬을, 어떤 이는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어떤 이는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게 될 거고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교회는 심히 책망하시고, 어떤 교회는 아주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심판을 동시에 하신 것처럼요.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항상 그때를 생각하는 거. 주님 앞에 설 때, 내 인생의 막이 내려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카운트할 때를 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자는 거. 이거 두려워하면서 살자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두려워 살아, 이것은 아닙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자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이제 설교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많아서 이제 여름 하순 쪽으로 가나?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꼭 이단 하나 기억하며 살길 원해요. 선교적 삶을 살아라. 선교적 삶을 살아라. 선교에 나가서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라는 것 자체가 미션입니다.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을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도 선교입니다. 내 입술로 예수 말을 한 단어를 안 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살면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고 그가 예수님을 느끼게 되잖아요. 선교적 삶이 되게 해라. 이것은 곧 내 삶 전반이 선교적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생활의 선교, 가정 내 삶도 선교입니까? 선교죠. 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입술을 열어 교회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이것도 전하는 것도 선교가 될 수 있지만 내 삶의 모습으로 나 아빠가 믿는 하나님 믿을 거야,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거야, 다 선교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세우신 것, 나를 세운 것으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나 성도들 가운데 은퇴하면 선교제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30대 후반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플랜을 세웠어요. 나는 60대 중반에 은퇴해야지. 그래서 60대 중반에 은퇴해서 선교제 가서 살다가 한 10년 이렇게 목회하다가 선교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플랜 세웠거든요. 3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됐을 거예요. 제 친구가 지금 터키에 갔다가 독일에 가 있는데 선교사입니다. 그런 나의 인생을 이야기를 듣더니 솔직히 제 친구니까 말하는 거죠.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런 말 잘 못할 거예요. 선교지에 가려면 지금 가라라고 저한테요. 간혹 은퇴하시고 선교지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첫째, 평생을 한국에 살았으니까 현지 언어가 안 되잖아요. 미얀마로 간다면 미얀마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못해. 그 다음에 한 70이 됐잖아요. 70이 됐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세울 때도 무거운 걸 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목사님 오시니까 오히려 그분 배려하고 신경 쓰면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래도 오시지 않았으면, 목사님 안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은 못하는 거죠. 의사나 전문 직종은 좋다고 그래요. 의사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십 년 동안 경험에 쌓인 경험이 있으니까 가면 약도 없고 기본적인 약은 있겠지만 기기도 없는데 경험이 많은 분들은 탁 들어보고 딱 만져보고 이게 뭐가 문제냐고 탁탁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전문 직종은 좋다. 나머지는 그러지 말라고. 제가 참 듣고 보니까 그랬어요. 그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 제가 딱 은퇴 후 선교 플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선교지에서 내 인생을 좀 보내고 싶다는 분들 지금 가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2년, 3년 같이 가시는 것도 좋아요. 이거 진담입니다. 좀 더 힘이 있을 때 내 열정 다 들으면서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정보 필요하다면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제 친구들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정말 이게 현지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의 짧은 인생, 살같이 빨리 가는 우리의 인생 다가기 전 인생의 마지막 10년보다 인생의 절정기인 힘이 있을 때 1년이 들는 것 더 좋죠. 이 말씀 듣고서 선교지에 갈 형편이 안 되는 분들 신방할 필요 없습니다. 결코 필요 없어요. 현지에 잠깐 가서 다녀왔으면서 내가 선교가 왔다.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애는 눈을 감고 잠깐 가서 선교했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신앙의 허풍이에요. 그런 허풍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현지 교회가 있어요. 성길. 현지 선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프레드스부르크의 우리 가정이고 우리 직장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고 저 믿지 않는 이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있는데 세워줘야 될, 내가 가서 현지 교회를 돕고 싶어서 나 가겠다고 말하잖아요. 가서 교회 건물도 짓고 목욕도 시키고 이발도 한다고 하잖아요. 현지 교회, 주찬양 교회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 머리 깎아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깎는 거, 형제 자매들 섬기는 거, 가서 땀 흘려서 봉사도 하고 청소하는 것 좋겠지만 이곳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땀 흘리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주찬양 교회 하잖아요. 사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 또 폄하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공동체 모임입니다. 자,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나 하나가 교회다, 내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임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부분인 거죠.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게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에요. 이 주님의 몸을 섬기는 거죠. 공동체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조금씩 봉사를 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 밥하고, 오늘 포라고 그랬나요? 포 국수. 막 자매님들 나와서 일하시더라고요. 형제님들도 그 일을 돕는 분들도 제가 보고 하는데 나는 이런 섬김들이 계속 되기를 원해요. 일이라고 여기지 않자. 이게 선교입니다. 현지에 가서 밥하는 것은 선교로 보고 왜 여기서 밥하는 것은 선교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 속에서 주일하는 게 더 힘들어요. 나를 많이 아는 사람 속에서 나를 드러내면서 그들과 함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아이들을 가르친 일도 여러분 혹시 감동하시면 나서주세요. 청소도 더 즐겁고 잘하기를 원해요. 작은 일이라도 하시면 좋겠고, 또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신 분들은 저에게 오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적용, 섬기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삶을 삽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섬기세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물질로도 섬기세요. 섬기세요. 내 힘으로도 섬기고 내 재주로도 섬겨주세요. 대신 꼭 이거 기억해 주세요. 겸손해야 돼요. 섬길 때 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식사 누군가의 대접받기보다는 사주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받아먹지만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사주세요. 저도 목사 세계에 같이 있지만은 저도 지금 총신 동문회 또
섬기게 됐지만 시골에 있지만 센터빌에 비해서는 위에 분들에게 저도 사주는 목사입니다. 한번 저 아시는 분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맨날 받아 먹습니까? 사줍니까? 사줍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들 잘 섬기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이제 대접해 주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축복받으라고 진짜 내가 가끔 한번 나도 사고 싶지만은 잘 안 삽니다. 진심이에요. 축복받으시라고. 목회자를 섬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대접받아요. 우리 목사님들 제가 섬깁니다. 진짜로. 우리 목사님들 정말 열악한 분들, 특히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들 있으면 한번 돌아봐 주세요. 아는 분들 있으면 살펴봐 주세요. 미안합니다. 살펴봐 주세요. 어떻게 사시나. 팬데믹 기간에. 저는 그래도 10년 동안 여기에 자리 잡았잖아요. 안 쫓겨났잖아요. 10년 동안. 그리고 난 진심으로 우리 가서 목사님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안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진짜 지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 많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봐요. 저분들 내가 만약에 저 입장이라면 나는 저 사명을 내가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저 목사님의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분들에게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또 아이들 용돈도 이렇게 준 적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누군가 내게 여러분 가운데 용돈 준 분들도 있어요. 세미나 간다면 또 누구 만나러 간다면 그분들에게 우리 성도님이 준 돈이다. 뭐 이렇게 건네주기도 하고. 와이프가 제게 많이 말해요. 여보, 우리 살림도 좀 생각하세요. 우리 코가 석자인데 카드빚이 지금. 근데 말합니다. 우리 안 굶잖아. 어떻게 카드빚 다 막아주시잖아. 여러분 카드빚이란 말은 아닙니다. 이 사람아, 저 목사님과 아이들의 한숨 소리가 안 들린가? 저는 계속 이렇게 살려고 해요. 여러분도 평신 들어서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아는 K 목사님 말씀만 드리고 저희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과 K 목사님과 제가 같은 세미나에 등록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세미나가 이미 시작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연락을 했더니 교회 안에 장례식이 있었던 겁니다. 한 텀 세미나 한 강의 한 타임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자신이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르고 오신다고 했었는데 이제 치르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모습이 너무 안 좋아요. 권사님 떠나 보내는 것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그 K 목사님 오셨는데 저와 함께 미리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던 C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C 목사님도 K 목사님, 이 C 목사님이 지금 다른 교회 담임이지만 과거에 지금 현재 K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과거 부교역자였어요. 부교역자로 있다가 이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신 거죠. 다른 교회 간 거죠. 이 C 목사님도 그 권사님의 소촌 소식을 지금 알고 있었지만 이제 듣는 거죠. 한 교회에 사실은 담임과 부교역자 같이 이제 이 세미나에 온 거예요. 근데 참, 이 C 목사님이 그 권사님 금년 여름에, 금년 휴가 때 꼭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서, 아니, 현 담임인 K 목사님도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옛날 부교역자였던 C 목사님도 눈물을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이북분이셨는데,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그분들 말로는 조용히 헌신하면서 교회에 청소하고 덕을 그렇게 세우면서 평생 이렇게 잘 섬기면서 살았대요. 그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 K 목사님에게 어느 날 이렇게 부탁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소시올로 나오는 돈 매월 100불씩 10,000불을 준비해 모아놓았습니다. 장례식은 7월 내 장지 이런 것들은 다 준비해 놓았고 이미 또 한 달에 10,000불씩, 한 달에 100불씩 소시에 나온 것을 모아놨다가 10,000불을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그 돈이 어디에 있으니까 나 죽으면 그것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남은 것은 목사님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해 주세요. 저 그렇게 많은 사람 아는 것은 아니니까 많은 사람은 오지는 않을 겁니다. 오신 분들 식사
섬겨주시고 이렇게 남은 교회,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차 아직도 괜찮습니다. 상태 좋은데 그 차 또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것도 다 목사님이 좀 나누어 주셔서 내 정리 좀 다 해주세요 부탁을 하시더래요. 그 권사님이 소천하신 후에 목사님이 그 만부를 가지고 성도들 대접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차도 꽤 괜찮게 관리가 돼서 또 그 차도 다른 필요한 분에게 이렇게 무상으로 전해주었고요. 그 권사님 장례를 이렇게, 미국은 좀 길잖아요. 그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가시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요. 그래요. 목사는 그렇습니다. 좋은 분들 교회에 이렇게 이사 가거나 무슨 일로 세상 떠나거나 하면 힘듭니다. 그러면서 K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고 C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참 그분 잘 사셨구나. 현 담임 목사와 과거 부교육자였던 두 분이 그분의 소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 보면서 정말 잘 사신 분이구나. 그 권사님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어요. 세미나 다녀와서 와이프가 세미나 잘 다녀왔냐고, 어땠냐고, 좋았냐고 그러는, 세미나 내용은 이제 지금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 권사님 이야기했더니,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잘 살자, 우리도 잘 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신도로서 그런 권사님과 같은 인생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나를 아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 이랬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때 정말 잘 사신 분이라고, 정말 그분 우리에게 선물이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